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의 반대는 뭐죠? 또 안 성공이라 하려고 그랬죠. 실패입니다. 실패의 뜻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또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그르쳐질 때, 그런 일을 우리가 실패했다 그럽니다. 사회학자 커밍함이라는 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적 비결을 네 가지로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현대는 지능화 사회이기 때문에 IQ고 지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인공 AI까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능화 사회에 지능 없이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시간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서 어떤 이는 망하기도 하지만 지식이 없이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을 활용하는 활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선전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선전. 줘도 못 먹나. 아이스크림이 밑에 그 뚜껑을 따야 숟가락이 있고 그것을 퍼먹는 아이스크림인데, 저도 먹을 줄 몰라서 이걸 먹으라는 거요, 구경하라는 거요. 모르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세가 중요하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앞에 어떤 목적한 바를,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커밍엄은 이야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므로 성공적 삶을 살도록 기도로 돕는 자지요. 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저의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고통받고 속썩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서 의롭다 여기셔서 거룩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대신 그분의 우리는 지체, 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적 삶이 되려면 우선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성공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제 예전에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며 살던 그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신자, 크리스찬, 기독자, 교회가 된 이후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 일에 내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갖게 되죠. 자, 성공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양한 일에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다가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얻고 또 강단에서 누굴 가리키는 일들로 저 사람 참 성공했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지적이 가난한 삶의 환경에서 자주 성가해서 이제 먹고 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의 부를 축적할 때 저 사람 참 그런 쪽에 성공했어. 비주류 출신의 시골 산골 소년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끝내 성공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역시 성공한 부류 가운데 있겠죠.
성공도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재벌로 알려진 카네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사회에 환원한 일들로 그 책임적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일은 정말 향기 나는 일이고 정말 감동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의 말대로 그는 카네기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이 장학금 사업을 그분이 많이 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성공해서 부러울 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결국 최후가 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갈지도 모르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의 삶을 주변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성공적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름을 좀 찾아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성공하는 사람의 분류로 맨 먼저 부를 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예를하고 순종하여 세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 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드는 일들로 간의 수고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의 삶이 짐승과 다름없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고 다음 세대 수천 대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는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존귀한 자리를 지켰고, 그 존귀한 자리에 서서 축복할 때 아들 이삭이 당의 복을 100배를 받게 됩니다. 성공자 맞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거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공자 맞지요.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 복잡한 환경에 살았던 요셉, 아버지 곁에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복잡한 삶을 살아요. 매일 이보 형제들과 다른 어머니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에 내디는 요셉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끝내는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강간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하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착고에 매인 채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의 사전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까짓 짓고 어려워봤자지 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텐데 그 소망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꿈을 펼쳤던 꿈의 사람 요셉,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며 다음 세대에 큰 복을 만들어냈던 성공자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성공자의 이름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성공자였다고요? 우선 사울의 성공 비결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사울처럼 성공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1절로 가면 시대적 배경, 당시
사울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듯해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은 1절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여러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제비뽑기로 땅을 분깃을 받을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간 정도에서 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아주 전략상 중요한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그 도로를 끼고 남과 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적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으로부터 백의 민족,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던 민족,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에 수탈을 당했던 민족, 흰옷을 즐겨 입는 선량한 민족, 우리 동네가 그랬습니다. 선량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도시에 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을 깨뜨리고 민주화의 꽃을 이루었던 그 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나웠어요. 도시 거리마다 화염병이 투척되어지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질투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연일 그런 사건 보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평안함보다는 항상 어떤 긴장 속에서 사나워진 정치에서 지금껏 온 것 같아요. 한 30년 넘어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여야가 예전에는요, 역할이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텔레비전 카메라가 꺼지면 형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가서 술 한잔 합시다. 그리고 여야들이 서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거의 뭐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어울렸다간 배신자 취급받고 폭탄 문자를 받으면서 도저히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뭘 논하고 국정 운영을 서로 이야기하고 뭐 같이 이럴 수가 없답니다. 국민들조차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놓으니까요, 얼마나 격하게 싸우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영으로 나눠진 국민들도 상대방을 상생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냥 욕이 아니고요, 죽이 없애야 되는 세력처럼 여깁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외교 방문 중에 결례를 했어요.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이라 아마 그 일상이 그랬을 겁니다. 이 새끼들, 이 자식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좀 격이 있게, 품격 있게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이 자리에 있으면 최대한 긴장을 하면서 말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집에 가서 옷 벗고 추리닝 바지 입으면 저도 애들한테 이 새끼가 이거, 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되다 보니까 오늘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사의 목소리가 됐고 목사의 삶이 됐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근데 결례를 했어요. 이 새끼들 그냥 어쩌고 근데 그게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냐? 그럼 이게 국가적, 이게 외교적 마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치면 여야가 이거는 우리 국가의 큰 문제가 되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자 해야 될 텐데, 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서 욕을 했냐? 또 대변인은 그게 대통령한테 욕한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 통과하려는데 야당 새끼들이 그게 통과할 건가? 야당을 위해서 한 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새끼가 뭡니까, 새끼가?
근데 그랬다고 또 야당 대표가 그렇게 품격 없게 참 암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재명 씨야. 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한 욕을 생각하면 그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서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좀 보듬고 좀 격려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의 우리 민족의 유전자 가운데 이게 사나워진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사납습니다. 엄청 사나워.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대표 해서 이쪽 지역 발전하는데 엄청 싸워. 우리가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두 분에서 앞에 계시더라고. 제가 하도 이게 사납고 막 이게 무슨 토의하고 이렇게 발육발육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에 내가 거의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와버렸어요. 너무 사나워요. 너무 사나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여러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사나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전략상 도로였기 때문에 서로 그런 피해 아닌 피해를 받게 된 거죠. 창세기 49장 27절은 그런 베냐민 지파의 공격적 성향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야곱의 예언이 있어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요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물어뜯는 이리 때처럼 살아와. 베냐민 지파가 구체적으로 얻은 성읍은 여리고에서 게바까지 12성읍, 그리고 기브온에서 여부스까지 14성읍, 도합 26성읍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전투적인 기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이후를 보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가서 데려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서 하루를 숙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여자를 내놔라. 그래서 그 여자를 뺏어다가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아니 베냐민 사람이 이를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무리 그 심성이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지파들이 그걸 알렸고 여러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거,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을 이 전쟁을 통해서 600명만 남기고 거의 베냐민 지파를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에 인식도 안 좋고 그 지파의 사람 수도 적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적고 다른 지파에게서 인기가 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잘 나가는 지파가 아닌데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매우 불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공했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경상도 중심으로 어떤 정권이 유지되고 할 때 저 전라도 어느 한 구석에 섬마을에 살던 어느 소년과 같이 강원도 산골에서 그렇게 감자바위에서 너들 집 짓고 그렇게 농사지며 살던 그런 출신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 위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 맞죠.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40년의 역사를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우선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첫째, 사울은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었다. 옆 사람한테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금방 욕먹습니다. 너나 잘해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그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야, 나귀, 예전부터 나귀나 소는 재산의 거의 전부일 수 있죠. 나귀를 잃어버려 근심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종을 데리고 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웬만큼 찾다가 없으면 없어요. 그러고 들어올 법한데 이 사울은 끝까지 찾습니다. 성계 에브라임 산지 혹은 사마리아 산지라 부르는 이곳은 해발 1000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은 곳에 가서 골짜기마다 며칠을 찾다가 사울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나귀를 찾아 여기까지 여러 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여러 날 집을 나서서 나귀를 찾던 그가 야, 나귀 걱정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 같더니 이제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 생각을 못했네. 아버지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 효자 치고 악한 사람 없고요, 악한 사람 치고 효자 없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죠? 효자 치고요, 악한 사람 없어요. 또 악한 사람 치고 효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울은요, 효자였어요. 아버지 말씀은 끔찍히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힘껏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울.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3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부모 섬기는 이 3가지 상품을 내걸었겠는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모 섬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 섬기는 일에 3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착한 심성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되 믿음만 가지지 말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바울은 함께 거론합니다. 착한 심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가족에게 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부터 시작해서 가족애까지는 흠이 없어요. 끔찍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에게는 안 그래요. 악착스럽게 가족을 지키긴 하는데 이웃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양반이에요. 이거는 착한 심성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식에게는 잘하는데 남한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심성은 우리 가족이든 우리 이웃이든 간에 함께 착해야죠. 어떤 분은요, 정말 동네에서 인정합니다. 저 양반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양반은 정말 착해. 근데 집에 가면 맨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애들,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깥에는 호인이요. 저분 근데 집에만 오면 난봉꾼이 되고 한량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분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착한 심성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착한 것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무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로, 그리고 우리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착한 심성만 가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 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네. 내가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버지 근심을 덜어주려고 나귀 찾는 일에만 현안이 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이 됐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종이 이 동네에 존경받는 선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을 내다보는, 모르는 것이 없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어디 가야 찾을지, 또 계속 찾아야 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물어서 결정합시다.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요, 야, 나는 예전부터 배우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답없이 나와서 암나귀를 찾던 중에 가진 것이 뭐가 있겠냐, 너 혹시 가진 거 있느냐,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다. 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 석유왕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록펠러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카네기에는 그냥 나는 그런 비결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록펠러는 큰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10가지의 성공적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만 아바지 그러다가 근심 걱정이 물러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친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이 얘기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질질 끌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김준희 사건으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 알아요. 또 그런 소리 듣다 보면 구윤걸 목사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거짓말로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은혜가 안 되고요, 은혜를 못 받고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 앞집에 김밥집에 제가 모처럼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목사님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그분뿐이었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이게 완장이 되면요, 여러 사람 어렵게 해요. 여러분 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갑의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질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번에도 금요 집중기도에 순서자를 찾는데 순서자 찾기가 힘들어. 선교회장들이 몇 분이요 도대체. 그런데 한 분이 도대체 제대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없을 만큼 다 바빠. 그러니까 유상현 장로님이 남편이 사이 보고 아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꼴이 말이 모양새가 안 돼서 가만히 있어봐 장관사님 이따 나중에 계속 이따 하고 좀 순서를 정해보자. 근데 그게 안 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담임 목사 이름 팔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요 목사님. 근데 일은 조금 늦더라도, 일을 좀 모양새 있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풀으면 안 돼. 어거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구주적인 악을 어거지로 풀어서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일이 돼야지
어거지로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서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지 않았어요. 형편은 이해가 되죠. 나귀 찾아라 간 사람이 선지자 찾아라 가도록 뭔 준비한 게 있겠어요. 옷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겠어요. 뭐 예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데 야, 그게 준비됐냐? 세 번째, 록펠러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정말 사업적으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 외통수의 자리에 원수가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절대 사업상 원수 만들지 말아라. 그게 성공적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시간에 항상 우리 장로님들처럼 앞자리에 앉아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3개 나오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장학금 받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력을 갖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 그런 뜻이겠죠. 방관자의 자리에 서거나 뒷짐지고 있거나 팔레토 법칙에서 그런 군중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앞서서 일하는 자리에 서라, 그런 얘기겠죠.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감독의 유명한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김건도 이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던 그의 어머니 전사님이 항상 아이들을 어릴 적 키울 때 주머니 하나를 따로 만들어줬대요. 예전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게로 팔았대요.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주머니에다가 그 중에 11조를 넣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머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형제들이 어쩜 그렇게 걸출한 영적인 거장들이 됐을까. 록펠러도 어머니의 권고 속에서 그렇게 구별하며 어릴 적부터 살았답니다. 7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유혹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물리쳐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냥 신용이 아니고요, 힘껏 도와라. 그가 나중에 너와 내 후손을 돕게 될 것이다. 9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한 장 찬송 부른 것이 이제 기도 시간에 그 찬송 반주를 계속 틀어주니까 집에 가서 아침밥 하면서 그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콧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내 영적 사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하루를 반성하는 필요합니다. 내일 또 있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부름을 받고 셈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자리에서 내역한 것, 부족함이 뭐였는가, 그걸 성령을 의지하면서 반성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 록펠러는 이 10가지 계명을 인생 지침으로 삼고 힘써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어서 그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 10의 9의 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계적으로는 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록펠러의 신앙도 사울과 일치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사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마 교회가 힘을 잃은, 신자가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존귀 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여기세요. 옆 사람과 얘기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 요즘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존경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존경?
대통령이 지금 존경 못 받는 자리에 있는데 누구를 존경해요? 근데 교회 오면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지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존중의 이야기들이 끝내 여러분이 존경받는 자리로 세움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존중이 점차 사라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성질 사나운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버려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룩성이, 순수성이 훼손되는 게 큰일입니다.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인 것으로 거룩성이 훼손되고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 임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일만 쌈박하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이 확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하게 되면 저기에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다,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착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나운 이리떼들한테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당하는 양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이 순전성이 교회 안에 거룩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귀히 여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서, 아브라함의 자리는 항상 존귀한 자리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외침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 여기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리에 세웠던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울은 겸손한 마음까지 겸비한 자였어요. 사울이 선자를 찾아가자 하나님이 이 선자에게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를 갔는데 이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그 당시 사무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전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인제 사람이 나를 알아보네. 내가 말이지, 그의 용모를, 성경은 그의 용모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했다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생겼으면.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훈남, 그러면 유장로님 연예인 탤런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장로님 굉장히 신세대, 옛날에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장로님은 신성일 그랬는데, 장동건 씨. 어느 날 목욕탕에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둘이가 앉아가지고 장동건이 왔다고. 누구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 진짜예요.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더니 집사람이 별꼴이라고. 근데 난 들은 얘기만 전할 뿐이에요. 근데 정말 사울이 잘생겼어요. 그의 용모의 준수함이 이스라엘의 최고였다는 걸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키나 한 자가 더 있고요, 거기다가 착한 심성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겸손까지 겸비했으니, 여러분 사울 외에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딸 가진 분들은 무조건 사윗감이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비주류 출신이에요. 우리 그중에 우리 가족은 더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말이지.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22절,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그는 진보다리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키가 크고 잘생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본문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핸섬 가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도 않아요. 겸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합니다. 선자를 경외합니다. 야후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정도가 싫어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성공하는 비결, 착한 심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겸손으로 금상첨화에 성공적 비결을 누가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착한 심성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을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